여러분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우리 앞뒤좌우 몇 분에게 서로 축복하십시다. 옆 사람 보시고 복 받는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어색하세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축복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말은 씨앗 같아요. 자꾸 심어야 됩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말씀의 씨앗을 심는데 부모가 자식들에게 부정적인 씨앗을 자꾸 심는 부모가 있어요. 배우자에게 서로 저주의 말을 막 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말씀은 분명히 뿌리 내리고 자라서 열매가 맺어지는데 그 열매는요, 옆 사람이 먹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배우자에게 저주의 말을 심었으면 나중에 열매를 내가 따먹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좋은 거를 심어야 돼요. 돈이 안 드니까.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또 축복의 말씀을 심으십시다. 복 받는 자리에 참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 복 많이 받아서 복 나누어 주는 인생을 삽시다. 있는 곳에서 축복의 통로가 됩시다. 우리의 삶이 걸어다니는 전도지가 되게 합시다. 올해가 가기 전에 한 성도가 한 영혼을 주께로 인도합시다. 제가 섬기는 대연성결교회에서 매일 모일 때마다 항상 이 문장들을 서로 축복합니다. 근데 시간이 흐르면서 이 문장들을 축복한 대로 열매가 맺어지는 걸 많이 경험하게 돼요. 저는 조금 전에 여러분들이 비록 따라서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들으셔서 우리가 축복하고 선포하고 다짐한 대로 열매로 맺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한 3년 전에 유럽 지역 연합수련회 있어가지고 강사로 왔을 때에 이곳에 방문했던 적이 있어요. 그때보다 또 새로운 낯선 얼굴들도 볼 수 있고 또 본 교회가 많이 부흥하고 있다는 소리를 들어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예배를 드리잖아요.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예배의 가장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함이에요. 내가 축복받고 은혜받고 위로받기 위함이 아니고 그거는 예배를 통해 따라오는 부차적인 그러한 은혜일 뿐이지요.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찬양으로 또 기도로 또는 신앙의 고백으로 또 우리의 섬김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배의 중요한 두 번째는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과 복이 있어요. 말씀과 복이 있어요. 그걸 뿌려 주신 거예요. 그 주신 복을 복 받는 것보다 중요한 거는 내 복으로 지어내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내가 받아서 담는 거예요. 심는 거예요. 근데 마음밭이 아시는 것처럼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 옥토 좋은 밭 있잖아요. 좋은 밭을 만드는 건 내 책임이에요. 내 마음밭이 길가밭, 돌짝밭 방치되게 하는 것도 그건 내 책임이에요. 말씀에는 문제가 없는데 밭에 따라 결실이 달라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많이 부족한 사람이지만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을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고 그걸 내 것으로 담아서 결단하고서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삶에 에너지를 주고 방향을 제시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이지요. 삶에는 신앙의 관점에서 볼 때는 결코 우연이 없어요. 결코 우연이 없어요. 아주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진행되는 거예요. 임야란 반미님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어요. 원고에 없는 이야기 하고 있어요. 그거 찾으려고 고민하지 마세요. 네. 신앙의 관점에서 보면 아주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결코 우연이 없어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진행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귀한 시간을 내서 먼 길을 일부러 내가지고 이렇게 모였어요. 저도 부산에서 여기까지 왔어요. 이 시간조차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계획되어진 시간이에요. 그 계획을 할 때는 우리가 항상 어떤 의도를 갖고 계획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의도를 갖고 이 시간을 계획해 주신 거예요. 이 자리에 계신 the man, the woman, 그 어떤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저를
이곳에서 말씀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끄셨다고 저는 믿고 말씀을 선포할 것이고, 여러분들도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또 예배 중에 이 종을 통해서 조금 전에 부른 찬양의 가사나 또 대표 기도하신 분의 그 기도 내용을 통해 주님이 내게 주신 음성이 무엇인지를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서울의 한 지하철에 오후 한 2, 3시쯤 이렇게 사람이 많지 않은 지하철에 어떤 아버지가 2살, 2학년, 4학년 정도 된 두 아들을 데리고 탔어요. 그 아이들이 타기 전까지는 지하철이 아주 조용하고 쾌적하고, 근데 이 아이들이 타자마자 소리 지르고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막 어수선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승객들이 다 인상을 찌푸리고 보는데 그 아버지가 애들을 제재를 안 하는 거예요. 아무리 떠들고 그냥 소리를 지르고도 제재를 안 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승객들이 참다 한 승객이, 보세요, 애들 좀 조용히 시키세요. 먼 산 멍하니 바라보고 있던 아버지가 깜짝 놀라면서 죄송합니다. 제 아내가 병원에 입원해 있었는데 조금 전에 애엄마가 임종했다는 소리를 듣고 지금 애들과 함께 병원에 가는 중입니다. 제가 정황이 없어서 아이들에게 엄마가 죽은 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생각하다가 미처 애들을 못 챙겼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순간 승객들은 너무 아버지한테 미안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조금 전에 아이고 저 개구장이들 그랬던 애들이, 그렇게 밉살스럽게 보였던 애들이 엄마 없는 불쌍한 아이들로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알면 이해가 돼요. 그 사정을 알면 이해가 돼요. 알면 용서할 수 있어요. 알면은 내가 더 많이 사랑해 줘야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게 돼요. 알면 아는 만큼 믿을 수가 있어요.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또 우리 이웃을 그렇게 알아가야 하는 거지요. 오늘 본문으로 정한 요나서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뭔지를 좀 알려주고 있어요. 거기 밑에 물 좀 갖다 줄래요? 의자 밑에. 예. 그래요? 땡큐. 그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을 알려주고 있어요. 이 본문 내용은 잘 알 겁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셨어요. 혹시 스마트폰에 요나서 성경 있으면 어플을 좀 펴놓고 요나서 1장부터 좀 짚어갈 건데, 요나서 1장 1절과 2절 한번 볼게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말씀 그대로 띄워볼게요. 요나가 자기가 해야 될 일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널브러져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찾아오셨어요. 야, 언제까지 이렇게 퍼져 있을래? 스탠다, 일어나, 고, 가서 외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요즘 내가 어떤 일로 인해서 낙심하고 또 어떤 일로 인해서 지쳤을지 모르겠어요. 어떤 이유로든 방향을 잃어버리고 에라 모르겠다, 널브러져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에게 오늘 이 요나서를 통해서 너 언제까지 그렇게 퍼져 있을래? 일어나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너가 꼭 필요한 곳이 있는데 그곳에 가야지. 거기서 내가 나의 말을 너를 통해 전하고 싶어. 그거 외쳐야 되지 않겠니? 이 말씀 하실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야 니느웨에 가서 이렇게 외쳐. 그러니까 요나가 뭘 외쳐야 돼요? 이 니느웨 성에 악독이 내게 상달됐어.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니느웨 성의 악독이 위로 하나님께로 상달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볼 때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실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악한 일들이 벌어질까? 어떻게 이렇게 억울한 일이 벌어질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아니에요. 여기서 사람들이 저지르고 있는 모든 일들, 그게 악행이든 선한 일이든 나의 섬김이든 나의 게으름이든 하나님께 계속 상달되고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걸 믿어야 돼요. 그러면서 더 이상 니느웨를 그냥 놔두다간 저 니느웨 때문에 온 세상이 죄로 오염될 것 같아. 그래서 내가 40일 뒤에 니느웨를 멸망시키려고 하는데 그 전에 네가 40일 전에 가가지고 니느웨 백성들한테 이걸 좀 알려줘. 여러분, 그때 요나가 뭐라고요, 하나님? 절대 못해요. 내가 왜 그것을 해요? 난 그럴 수 없어요. 그런데 요나 이 반응이 이해가 돼요. 이 니느웨는 그 당시 최강국인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근데 아수르 사람들은요, 이 고대 중동 고대사를 보면은 굉장히 잔혹한 민족 중에 하나예요. 포로를 잡으면 산채로 껍질을 벗겼어요, 사람들을. 그리고 코나 귀를 다 베어가지고 여기저기다 다 걸어놨어요. 아수르한테 대적하면 이렇게 된다. 이걸 본보기로 그렇게 아주 잔혹한 민족인데 이스라엘 백성 요나의 민족이 그렇게 당해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40일 뒤에 가면 한다. 그러니까 요나는 할렐루야, 하나님 잘하셨습니다. 당연히 그러셨어야죠. 그러려고 하는데, 야, 40일 전에 네가 빨리 가서 외쳐서 쟤네들 망하지 않게 해. 아이, 하나님 나 못해요, 싫어요. 여러분, 이 심정이 좀 이해가 될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축구를 해도 다른 나라한테는 질 수는 있어도 어떤 나라한테 절대 지면 안 돼요? 일본에 대해서는 악감정이 있단 말이에요. 그와 똑같이.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 마음속에 안 돼요, 저놈들은 벌 받아 싸요. 저놈들은 지옥 가야 돼요. 저놈들은 망해야 싸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저놈들이 벌 받아야지. 그 기준이 뭐예요? 저놈들은 망해야지. 그 기준이 뭐예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우리는 나의 기준으로 정의를 실현하려고 하는 성향들이 있어요. 나의 기준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래서 늘 우리는 점수를 매기고 있어요. 저 사람 옷은 좀 촌스러워. 저 헤어스타일이 왜 저래? 그리고 우리는 저 사람도 나를 점수 매기겠지? 그것 때문에 늘 스트레스를 받고 쇼해요. 잘 보이려고 쇼해요. 그걸 위선이라고 그래요. 그걸 외식이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나는 의로운 척, 정의로운 척 쇼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내 기준으로 판단해요. 벌 받아야 돼. 망해야 돼. 싸. 죽어도 싸.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정죄라고 그러지요. 죄를 정하는 정죄. 그런데 정죄는 정죄받을 일이 없으신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누군가를 정죄할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용서받을 죄인일 뿐이에요. 근데 그걸 잊어버리고 자꾸 자기가 하나님처럼 돼가지고 자기는 의로운 척 수많은 사람들을 정죄하는 거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죄를 정하지 아니하시고 용서하세요. 정죄하실 자격이 있으신 분인데 정죄하시는 게 마땅한데 죄를 정하지 아니하시고 죄를 용서하세요. 끝까지 나를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세요.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구원하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어요. 요나는 아수르가 미워 죽겠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수르 사람들을 사랑하세요. 우리는 일본 사람이 미워 죽겠지요. 하나님은 일본 사람 사랑하세요. 저 북한 사람도 사랑하세요.
근데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저 죄악 덩어리인 앗수르 사람까지 사랑하신다면, 또 우리 기준으로 볼 때는 지옥에 멸망당해도 그런 사람도 사랑하신다면 나는 얼마나 더 사랑하실까?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그렇게 사랑하신다면, 내가 신앙생활 변변치 못해도 그래도 주일날 교회는 나왔는데 이런 나를 하나님은 얼마나 사랑하실까? 그거 생각한다면 앗수르 사람 사랑한다는 게, 앗수르 사람 용서한다 하신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지금의 내 모습에 상관없이 때로는 내가 죄를 짓고 죄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고 있을 수도 있어요.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꼭 부탁드려요. 살다가 잘못된 유혹에 빠져서 죄 가운데 빠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스스로 나를 정죄하게 돼요. 너는 어쩔 수 없는 놈이야, 낙인 찍어버려요. 자기가 자기를. 그걸 자포자기라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세요. 끝까지 나를 붙들고 계시고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세요. 여러분, 자포자기하면 얼마나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가. 제가 얼마 전에 모 지역에 가서 들었어요. 금융업계에 상무 정도 되는 아주 높은 지위에 계신 분이고 아주 성실한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로맨스 스캠에 빠졌어요. 그 뭐 나쁜 사람들이 이쁜 여자들 해가지고 막 외로운 그런 사람들 해가지고, 그래서 한국에 꼭 와보고 싶다. 비행기표 좀 보내줄 수 없느냐. 보내줬어요. 가려고 그러는데 우리 어머니가 입원을 해야 돼, 수술을 해야 되는데 수술비가 없다. 보내줬어요. 그래서 이분이 금융계 고위직에 있으니까 막 직원들한테 이 한도 없이 그냥 막 송금을 했어요. 엄청난 돈을 날렸어요. 근데 그 부인이 교회를 다니세요. 이 남편은 교회를 다니지 않고. 나중에 그게 알게 됐어요. 아내가, 여보 내가 다 해결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런데 그 교회 목사님이 그 부인 권사님한테 남편이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 있으니까 꼭 자리를 지켜라. 근데 몇 날 며칠 이렇게 꼭 지키는데 너무 피곤하니까 새벽에 남편이 자전거 타러 바람 쐬러 간다고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 근데 나가가지고 삶을 마쳐버렸어요. 아내도 다 용서했고 그 모든 것도 다 갚을 수 있고, 실제로 이 부인 권사님이 다 그걸 해결했어요. 부채 당한 걸, 부채 진 걸 다 갚아줬어요. 근데 자기가 자포자기 하니까 인생을 그렇게 망쳐버리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우리가 실수할 수 있고 남에게 정죄받을 만한 일을 할 수 있어도 나를 정죄하는 그 사람도 사실은 별거 없어요. 하나님만이 나를 정죄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나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고 또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어려운 경우에도 그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첫 번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지요.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복음이 뭐예요? 니느웨 당신 같은 사람들도 지옥 가지 않고 구원받을 수 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 복음 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요나가 하나님께 의미 있는 인생을 살 수 있고 복받을 수 있는 첫 번째 기회를 얻게 된 거지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의미 없이 낭비하다가 인생 끝내기를 원치 않으시고 나를 이 세상에 보낸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있어요. 그 뜻을 이루며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로 우리를 불러주시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는 가정에서도 남편으로서, 아빠로서, 아내로서, 어머니로서, 자녀로서, 부모로서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어요. 교회에서도 목사로서 또는 중직자로서 또는 청년으로서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어요. 일터에서도 그 직장을 내가 택한 게 아니고 그 직장을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게 우리의 믿음 돼야 돼요. 그래서 죄 짓는 일 외에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감당하는
거룩한 직장, 성직이라고 믿고 그 일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옮길 때까지 내게 주어진 여건과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그 일을 감당해야지요. 저희 교회 중고등부 아이들, 어린 아이들인데도요,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 시점에서의 사명을 깨닫더라고. 그래서 한국의 지금 중고등학교는요, 정말 엉망이에요. 넷플릭스의 참교육이라고 하는 게 드라마인데, 드라마보다 더 심한데, 드라마에 그걸 반영을 하면은 금지가 당할까봐 그걸 반영 못할 정도로 더 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한국이 정말 미래가 없게 느껴져요. 그래서 저희 교회 중고등부 아이들이 요즘에 하는 일이 뭐냐면 학교에서 기도 불시 운동을 해요. 학교에서 교회 다니는 애들을 다 모아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자기들이 점심시간에 기도회를 해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토요일 날 그 주변에 있는 중학교 애들 다 불러가지고 이렇게 간식 제공하면서 또 힘을 실어주고 기도해주고 그 학교 선생님들한테 이렇게 후원금도 보내면서 그 일들을 하도록 도와주고 있거든요. 왜? 길이 없으니까. 그 아이들은 어리지만 중학생이지만 그 중학생 신분에 감당해야 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그거라고 믿고 일주일에 한 번씩 점심시간에 점심을 굶고라도 그 기도 운동을 지금 하고 있는 거지요. 그럼 우리가 뭘 알아야 되느냐?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걸 알아야 된다면, 두 번째는 내게 주어진 사명이 뭔가? 나를 독일에 보내신 이유가 뭘까? 나를 이 일터에서 일하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일까? 그것을 사명으로 품어야만이 이 독일에서의 시간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사명을 가지고 살아야 그 직장에서 일하는 게 의미가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박물관에 가끔 가십니까? 보면은요, 가치 없는 게 방탄유리로 있어요. 정말 싸구려 같은 게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읽어보면요, 링컨이 남북전쟁 끝날 때에 항복 문서에 사인할 때 썼던 만년필, 그럼 값이 달라져. 싸구려 만년필인데 링컨이 사인할 때 썼던 만년필은 값이 달라져요. 우리 인생도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볼 때는 싸구려일 수도 있어요. 루저일 수도 있어요. 패배자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내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그 일을 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의 값은요, 매길 수가 없을 정도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요나는요, 미움 때문에 저 니느웨 저놈들은 망해도 싸요. 자기는 의로운 줄 알고 자기 기준으로. 그리고 그 사명을 리젝트했어요. 거부했어요. 그리고 다시스로 가버렸어요. 근데 우리가 세 번째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불순종에도 대가가 따라요. 임야는 많이 넘어가야 돼. 벌써 지나갔어. 불순종에도 대가가 따라요. 자, 요나는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니느웨로부터 3,520km나 떨어져 있는 다시스로 가버려요. 요나서 1장 3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1장 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다 같이.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올랐더라. 자, 말씀 그대로 그냥 띄워놓으세요. 여기서 몇 가지 단어가 있어요. 피하려고. 두 번째, 도망하려. 세 번째, 내려갔더니. 혹시 요즘 내 모습이 이런 거 아닌가요? 자꾸 하나님과 만나는 걸 피해. 목사님과 만나려는 걸 피해. 자꾸 피해. 우리의 삶이 저 하늘나라를 향해서 올라가야 되는데 자꾸 지하로 내려가. 자꾸 내려가려고 그래. 그리고 사명으로부터 도망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이거를 형통이라고 그래요. 요나는 사명을 거부하고 하나님이 가라고 한 니느웨가 아니라 다시스로 갔는데 마침 딱 그 출발하는
뱃삭도 맞으면 한 장 남은 거 그거 잡았어. 그걸 우리는 형통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사명에 불순종할 때에 초반에 잘 나갈 수 있어요. 왜? 사탄이 도와주거든. 야, 우리 편 하나 생겼네. 이놈 하나 걸려들었네. 막 도와주거든. 그러니까 형통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러나 또 그 다음 보세요. 그들과 함께, 누구랑 함께 가느냐가 중요해. 근데 이스라엘은 뭐라 하냐? 다시스로 갔어요. 이 배에 탄 사람들은 다시스에 뭐하러 가느냐? 돈 벌러 가는 거예요. 인생의 목적이 돈 버는 거예요, 그들은. 근데 요나는 인생의 목적이 니느웨에 가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근데 다시스로 돈 벌러 가는 사람하고 함께 어울려요. 요즘 내가 어울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아마 여러분들도 영상 보셨을 거예요. 영어로 된 영상인데 며칠 전에 봤어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대요. Poor people, rich people, wealthy people. Poor people은 모든 게 돈. 모든 걸 돈만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를 많이 가졌느냐에 상관없이 poor people이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rich people. rich people은 이거 얼마짜리인지 알아? 내가 이거 얼마 주고 산지 알아? 돈으로 살 수 있는 물건에 모든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집, 아파트, 자동차. wealthy people은 아이디어. 하나님이 이 차를 왜 나에게 주셨을까? 왜 이 직장을 하게 하셨을까? 이 아이디어, 로고스, 말씀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다시스로 돈 벌려고 가는 사람들과 함께 어울린다면 내 인생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또 하나 본문 보세요. 그런데 불순종에도 대가가 필요해. 뱃삭을 줘야 돼. 대가가 필요해. 여러분, 절대 불순종도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많은 고생을 하고 수고를 하고 대가를 지불해야 그 불순종의 길도 갈 수 있는 거예요. 다시스로부터 3,520km를 지금 가야 돼. 배 타고 가고 낙타 타고 가고 많은 대가를 지불해야 돼. 배타도 지불해야 돼. 근데 그건 전부 다 쓸데없는 지불이에요. 쓸데없는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혹시라도 내가 불순종으로 지금 살고 있다면 나의 모든 수고와 이런 노력들은 쓸데없이 뱃삭 지불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더군다나 요나서 1장 5절을 보세요. 또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을 바다에 던지니라. 수출하려고 많은 물건을 갖고 가는데 막 배가 침몰할 것 같으니까 다 집어 던져버려요. 요나 한 사람의 뱃삭만 치른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재산까지 다 바다에 던져버리게 되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또 요나 한 사람의 불순 때문에 풍랑이 일어가지고 그 배에 탄 사람들이 전부 다 멀미하면서 죽을 지경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뭘 알아야 되느냐? 요나 한 사람의 불순종은 요나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요나가 속한 공동체를 풍랑 만나게 한다는 거예요. 그 요나 한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의 재산까지 다 바다에 던져버려야 돼. 이걸 우리에게 적용할까요? 가정에서 남편이 말씀에 바로 쓰지 못하면 아내의 인생이 멀미나요. 아내가 말씀으로 바로 쓰지 못하면 남편의 인생이 멀미나. 부모가 말씀에 바로 쓰지 못하면 자녀들이 풍랑 만난 인생에 고생하게 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한 사람의 불순종이 교회를 뒤집어지게 만들어요. 제가 알기로는 이 봉성들교회는 박 목사 오기 전까지 그 훨씬 전에는 본에서 제일 큰 교회였다고 들었어요. 근데 중간에 사람의 미성숙 때문에, 그 미성숙을 이용하는 사탄의 장난 때문에 풍랑이 일어나 버렸어요. 그래서 교회가 우리 박 목사 올 때만 해도 교회는 있고 교인이 없었던 교회예요. 그게 불과 5, 6년 전 일이에요. 우리 제 딸인 예람이 부부가 올 때도 청년 2-3명밖에 없던 교회였어요. 한 사람의 불순종이 이 교회를 뒤집어 엎어버려요. 이건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한 사람에 따라 국민 전체가 멀미할 수도 있고 국고가 다 날아가 버릴 수도 있어요. 나라의 재산을 다 바다에다가 빠뜨릴 수도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부흥은요, 분위기에 달렸더라고요. 분위기가 좋으면요, 교회는 부흥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분위기 망치는데 몇 명 필요한지 아세요? 지금 막 신나게 예수님이 가나 혼인잔치집에서 이렇게 첫 번 기적을 행했잖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교회는 결혼식장 같아야 돼요. 상가집 같으면 안 돼요. 초상집 같으면 안 돼요. 그래서 막 결혼식 분위기 내는데, 분위기 깨는데 몇 명 필요하냐면 한 명이면 충분해. 갑자기 혼자 막 욱해가지고 급발진해가지고 열받아서 에이 그냥 상 엎어버리면 그냥 분위기 쫙 날아가 버려요. 그 분위기 깨는 한 사람이 안 되는 게 중요해. 내가 가룟유다 되지 않는 게 중요해. 교회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곳이라 분위기만 좋으면 얼마든지 부흥하지만 사탄은 늘 교회를 노려요. 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성도들을 축복하시거든.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사회 살리거든. 그러니까 사탄의 입장에서는 이 교회가 눈에 까신 거예요. 교회를 이끌고 가는 박 목사님 네 분이 눈에 까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놈만 넘어뜨리면 계속 목회자들을 위해서 보혈로 덮는 기도해 주시고 계속 격려해 주시고 축복해 주셔야 돼요.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결국 요나는 바다에 던져졌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 준비했다가 덜컥 삼켰어요. 자, 요나서 1장 17절을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이렇게 되면 사람들은 뭐라 그러느냐? 야, 요나 재수 되게 없다. 바다에 빠져들인 것도 재수 없는데 걷다가 저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다 그냥 그 위산에 다 녹아버리고 참 재수 없다. 끝이지요. 끝난 거지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포기 안 하세요. 어떻게 하셨어요? 큰 물고기를 준비했어요. 그래서 그를 살려요. 여러분, 사람들은 끝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한번 따라 하실까요? 인생은 해석하기 나름이다. 신앙생활은 내 삶에 일어나는 일을 말씀으로 재해석하는 거다. 똑같은 일도 해석하기 나름이에요. 신앙생활하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 지식과 경험으로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해석한다면 우리 신앙인들은 내 삶에 일어나는 일들을 말씀으로 재해석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면 요나가 지금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아, 요나 끝났어. 이게 해석이에요. 근데 신앙은 뭐예요? 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것조차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라고 믿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끝은, 인간의 끝은 사람의 새로운 시작이에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에게 고난을 주고 싶지 않으세요. 그런데 고난을 줘야만이 정신 차리는 사람들이 간혹 있어. 그래서 고난은 언제 끝나느냐? 고난을 주신 분의 의도가 이루어지면 끝나요. 근데 아무리 고난을 줘도 고난을 당한 뜻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의도대로 바뀌지 않으면 바뀔 때까지 그 고난은 계속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은 하나님이 일부러 골탕 먹이려고 주신 게 아니라 나를 더 좋게 하려고 주시는 고난인데 그 고난을 주신 분의 의도를 깨닫고 내가 바뀌면 고난은 더 이상 줄 필요가 없으니까 끝나는 거예요. 자식이 부모를 키울 때도 말을 안 들으면 깨달을 때까지 매를 대는 것과 똑같은 거지요. 근데 얘가 잘못했어요. 회개하고 깨달았어요. 그러면 더 때릴 이유가 없어지는 거와 똑같은 거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요나를 고난을 겪고 있다고 보고 있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빨리 요나가 깨닫고 이 고난을 끝내고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바뀌길 원한다는 거지요. 그래서 사람들의 관점에서는 요나가 물고기에 잡혀 먹인 걸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보지만 하나님의 징계로 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물고기 뱃속은 하나님으로 하여금 요나를 깨우치시고 변화시키기 위한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의도가 뭐냐?
요나서 3장 1절로 나와요. 요나서 3장 1절 보세요.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기서 참 좋은 단어가 두 번째. 여러분, 아직도 우리에게는 두 번째의 기회가 있다는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직 어나더 찬스가 있어요. 아직 남아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3장 2절 말씀 보세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다시 한번 stand up, go and shouting. 일어나라, 가라, 외쳐라. 사명으로 다시 한번 부르는 두 번째 찬스,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실패할 수 있잖아요. 베드로도 실패했어요. 가룟 유다도 실패했어요. 근데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차이가 뭐예요? 둘 다 실패했다는 걸 깨달았는데, 후회했는데, 가룟 유다는 후회까지만 했어요. 베드로는 깨닫고 후회를 넘어서 회개까지 나갔어요. 그게 차이예요. 우리도 가룟 유다나 베드로나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후회하는 걸로 끝나는 사람이 많아. 후회했으면 깨닫는 그 회개하는 거지요. 여러분,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합니다.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께 불순종했구나. 그러면서 회개하기 시작해요. 그 회개의 내용이 요나서 2장 2절부터 9절까지 이렇게 한번 나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나서 2장 거기에 보니까 뭐라 그러냐면 2절에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그랬어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다. 불러 아뢰는 게 기도예요. 그러니까 고난 당할 때에 좌절하거나 절망하거나 자포자기할 게 아니고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엎드려 부르짖는 거예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주께서 내게 대답하신다. 그러면서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스올의 뱃속은 스올은 지옥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 상황이 지옥 같은 끔찍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인생 맨 밑바닥이라는 거예요. 물고기 뱃속보다 더 내려갈 게 뭐가 있어요. 그런데도 거기서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부르짖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어떤 믿음으로?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3절 한번 보세요. 3절 또 한번 읽어봅시다. 주께서 나를 깊은 속 바닷 가운데서 건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여기서 재밌는 표현이 나와요. 이 파도를 자기 인생을 삼켜버린 그 파도를 주의 파도라고 그래요. 주의 파도. 그러면 내 인생에 닥치는 이 놀라운 파도는 주님께서 일으키셨다고 하는 게 우리의 믿음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4절을 보세요. 뭐라고 하는지. 주님, 내가 염치 없어요. 부끄러워요. 죄송해요.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지만, 내가 지금 스올의 뱃속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습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물고기 뱃속에서 다시 주의 성전을 생각하고 주의 얼굴을 바라보는 것. 내가 부끄럽고 죄송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목사님이 전에 설교에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어. 내가 나를 놔버리고 싶고 포기하고 싶지만 목사님이 전에 설교하셨어.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기억하고 있고 사랑하신다고. 모든 사람들은 내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내가 끝났다, 나를 잊어버렸을지 모르지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는 나를 기억하시는 유일한 분이 계신데 그분이 하나님이셔. 그게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가지고 주의 성전을 바라보고 외치는 거예요. 5절을 보세요.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쌌으며 마지막까지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 몰골이 머리에 미역으로 해초로 목을 칭칭 감고 있고 거기에 막 염산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그 위산들이 나와가지고 다 녹아버릴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초라하고
정말 우스꽝스러운 모습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서 6절 보세요.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고 아주 밑바닥까지 갔다는 거예요. 그 산이 그 빗장으로 나를 다 막아서 사방팔방 다 막았어요. 모든 게 첩첩산 중 내 인생을 다 가두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7절을 볼까요? 7절을 보면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뭐 했어요? 여호와를 생각.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해요. 살다 보면 인생 피곤할 때 있어요. 그때에 딴 여자 생각하면 큰일 나요. 그때 딴 거 생각하면 큰일 나요. 우리 인생이 피곤할수록 성도는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여호와를 생각해야 돼요. 요나는 그 산골짜기 밑바닥까지 물속에 뱃속에 들어가서 그 해초 뒤집어 쓰고 그 초라가서 완전히 피곤할 대로 피곤한데 여호와를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여호와를 생각하며 기도했더니 내 기도가 주의 성전에 미쳤다. 주의 성전은 뭐예요? 예수님이 계신 곳. 그 예수님에게까지 내 기도가 미쳤다는 엄청난 일이잖아요.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했는데 내 기도가 주의 성전에까지 미친다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능력이에요. 이게 기도의 파워예요. 그러면서 8절을 보세요. 8절 넘어가 봐요. 중간에 있구나. 거기에 뭐라고 그러냐면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으나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그런데 여기에서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요, 몸만 교회 다니지 여전히 그 속에는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래서 하나님, 자기에겐 그런 능력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해가지고 적당히 섬기고 적당히 헌금하고 적당히 봉사해서 하나님한테 잘 보여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해서 진짜 자기 속내에 이루고 싶은, 자기 속에 모시고 있는 거짓되고 헛된 것을 이루려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헛된 것들, 그러한 것들을 자기에게 품고 그것을 숭상하며 산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 헛된 것들을 숭상하고 그러니까 아까 세상적으로 그 금융계에 그 상무까지 올라간 그 사람이 외로울 수도 있었고 인생 피곤할 수도 있겠지요. 근데 헛된 것들이 그 속에 있으니까 그런 로맨스 스캠에 빠져버리고 인생을 그렇게 스스로 버려버리는 일들도 생길 수 있다는 거지요. 9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여기에서 보면은 지금 요나가 어디에 사는 기도예요? 물고기 뱃속에 사는 기도예요. 하나님, 나한테 구원 기회를 주신다면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내가 처음 예수 믿을 때에 성령 받았을 때, 사명 받았을 때 주님 앞에 내 삶을 사명과 비전 위에 살겠습니다. 서원했던 거, 헛된 것들로 인해서 내가 그거 잊어버리고 살았었는데 물고기 뱃속까지 와는 상태까지 이르다 보니까 내가 이제 제대로 깨달았습니다. 내가 서원을 갚겠습니다. 그러면서 재밌는 표현이 앞에 9절, 나는 무슨 목소리예요? 감사하는 목소리로. 빌립보서 4장 6절 10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감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잖아요. 여기서 감사하는 목소리라고 기도한다는 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응답할 거를 나는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고 나는 미리 감사한다는 거예요. 이게 선불 감사예요. 그러면서 딱 선포하는 거. 구원은 여호와께 속했다. 이 물고기 뱃속에서 나를 건질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있다면 그분은 여호와다. 돈도 아니고 어떤 세상에 잘 나가는 세력도 아니고. 여러분, 요나가 이렇게 요나서 2장 2절부터 9절까지 막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셨는지 보세요. 10절 말씀 보세요. 2장 10절.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체에 토하니라. 이 물고기를 고난이에요. 여호와께서 나를 가두고 있는 고난을 향해 명령하시는 분이에요. 야,
요나가 이제 깨달았어. 내가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 쳐집어넣은 목적이 이루어졌어. 더 이상 요나 물고 있을 필요 없다. 토해라. 등짜대기 한 대 후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물고기 웩 하고 토해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이제 요나는, 어이구, 설교가 너무 길어졌네요. 너무 길지요. 좀 빠르게 해서 끝낼게요. 그러면 이왕 시작한 거니까. 사명의 기회를 다시 한번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니느웨로 가요. 그런데 니느웨에서 재밌는 일이 있어요. 요나가 여전히 마음속에는 저 니느웨 놈들 저거 죽일 놈들인데, 그러면서 할 수 없이 이제 전하는데, 여러분 40일 뒤에는 니느웨가 망합니다 이렇게 전했을까요? 아니에요. 들으면 듣고 말면 말고, 여러분 40일 뒤에 하나님이 심판한대요. 회개할 사람 회개하세요. 그게 요나의 지금 태도예요. 마지못해 하는 거예요. 더 얻어터지고 싶지 않아서 할 수 없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니느웨 성이요, 걸어서 3일 길이에요. 이쪽 저쪽 간에 3일 길이에요. 근데 요나가 하루 길만 갔는데 니느웨 성 전체가 회개가 일어났어요. 요나는 하루 길만 더 냈는데 나머지 이틀 길은 니느웨 사람들이 알아서 전파했어. 야, 하나님이 니느웨 지금 심판하신대. 그래가지고 니느웨 전체가 막 회개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나는 시큰둥하게 전했을 뿐이야.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회개해. 우리는 많은 경우에 내가 설교를 잘해가지고, 내가 아주 목회를 잘해서. 아니요. 심지어는 목사가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사무엘을 낳은 한나가 자식이 없어서 막 괴로워하잖아요. 그때 엘리 제사장이, 야, 하나님 네 음성 들으셨어. 이제 걱정 말고 가. 한나가 아멘 그러고 가요. 그리부터 걱정을 안 해요. 근데 엘리 제사장은 참 문제 많은 선지자예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문제 많은 선지자고, 엘리 제사장의 두 자식들이 성전에서 봉사하는 여자들을 다 함부로 막 검탈하고, 재물 다 중간에 그냥 여호와께 드리는 재물 다 빼돌리고, 상당히 문제 많은 엘리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그 엘리 제사장의 말씀을 믿고 한나는 갔는데 말씀대로 사무엘을 낳았어요. 여기서 우리가 뭘 느끼게 돼요?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도 그 문제 있는 목회자이지만 그 목회자를 통해 선포되는 말씀에는 하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목회자를 통해 선포되는 말씀에 집중해야 되지, 자꾸 말씀 전하는 그 목회자한테 집중하면 안 돼요. 달을 가르쳤어. 그럼 뭘 봐야 돼요? 달을 봐야 돼요. 근데 자꾸 손가락 가지고, 아, 이거 좀 삐딱해요. 손톱이 좀 뭐 때가 꼈어요. 자꾸 이거 가지고 따져. 말씀을 가르치는 달을 봐야지. 그러니까 신앙생활 할 때도 우리가 말씀에 집중해야지, 자꾸 목회자나 사람에게 집중하면은 시험 들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여러분, 6절에 이제 보세요. 쭉 넘어가 임야람. 시간 없어 많이 넘어갔어. 6절. 자, 6절에 보니까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요. 왕에게까지 소문이 들어간 거예요. 지금까지는, 야, 이거 내 자리야, 내가 왕이야. 근데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은요, 왕에게 복음이 들어가니까 이 자리는 내가 앉을 자리가 아니야. 내가 잠시 정신이 나갔지. 내가 하나님 노릇을 했어. 그리고 내려와요. 그리고 죄를 뒤집었어요. 그리고 7절 보세요. 자기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강요들, 모든 백성들, 심지어 짐승까지도 전부 다, 이 뭐예요? 금식을 넘어서 물도 마시지 않아요. 단식을 해요. 뭘까요? 자기 죄에 대한 애통함, 간절함, 절박함을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회개예요. 우리가 회개한 적이 별로 없어요. 회개하는 신용은 냈지만 진정한 회개는 별로 없어요.
내가 하는 회개는 회개가 아니고 내 속에서 성령께서 회개케 하는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스로 왕의 회개는요, 진짜 제대로 된 성령께서 회개하는 회개가 하나님 전에 상달되는 거예요. 그 간절함과 절박함을 보이기 위해서 짐승까지도 음식은 말할 것도 없고 물도 마시지 않는 단식을 하는 거지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넘어가 보세요. 여러분 넘어가 보세요. 떠나는 거예요. 이 구절을 보면은 떠날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회개는 뭐예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뭐가 죄인지를 깨닫는 거예요. 뭐가 죄예요? 지가 왕인데 지가 왕인 줄 알고 왕의 자리에 올라가 있는 게 죄예요. 그것을 깨닫고 간절함으로 하나님 옆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회개는 행동으로 증명돼야 돼요. 떠나는 행동으로 증명돼야 돼요. 우리는 회개까지는 해요. 고백까지는 해요. 근데 그 고백한 대로 액션으로 옮기질 않아요. 그러니까 회개가 완성이 안 돼요. 회개의 완성은 떠나는 거잖아요. 그 진실된 회개가 있었기 때문에 니느웨가 살아나는 거예요. 니느웨가 살아나는 거예요. 다 넘기고 마지막 이야기 하나 하고 마칠게요. 참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저것들이 회개하는 게. 하루길 가면서 회개하라 그러고 있어. 이제 내일 갈까 말까 그러면서 이제 언덕바지 올라가서 저것들 어떡하나 지켜보는데 막 땡볕이 내리쬐는데 죽을 지경인 거예요. 괴로워 죽겠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옆에서 웬 싹이 나더니 쑥쑥쑥쑥 자라더니 임예람의 깻잎처럼 그냥 이렇게 쑥 이 넝쿨이 덮는 거예요. 거기 습도가 낮으니까 아무리 햇빛이 쬐도 그늘만 들어가면 선선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하나님 땡큐, 나의 이 더운 이 고통을 아셔서 이 이파리를 주시고 땡큐. 이제 그 다음날 이제 어떻게 하나 이제 또 나와서 바라보는데 갑자기 벌레가 나타나서 딱 갉아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성질을 내는 거예요. 하나님 치사하게 이걸 또 걷어가시냐고. 좀 이걸 며칠 안 놔두고 이걸 걷어가시냐고 막 성질을 내는 거예요. 임야는 이거 찾으려고 고민하지 마. 그냥 막 넘어가고 있으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야 요나야, 네가 저 박농풀이 네가 만든 거냐? 네가 수고도 안 한 거야. 근데 그거 갉아먹는다고 성질 부려? 너 성질 부릴 자격 있어? 네가 심지도 않고 한 그 박농쿨을 저렇게 아끼는데 저 니느웨는요 내가 사랑하는 12만 명이 있어. 내가 저들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아? 그거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결국은 사명의 완성은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감당할 때 완성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뭐예요? 저 니느웨 백성까지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말할 것도 없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내 마음을 네가 알길 원해. 이 마음으로 너가 남은 인생을 살길 원해. 이 마음으로 지금 네가 감당해야 될 사명 감당하며 살길 원해. 지금 그거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건요, 요나서가 4장으로 끝나잖아요. 10절 11절로 끝나요. 10절 11절을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9절부터 11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농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지요. 여긴 지금 요나는 자기가 옳다는 거예요. 그런데 10절 보세요. 하나님께 뭐라고 그러느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도 내가 아꼈거든. 네가 씨 뿌렸냐? 네가 물 줬냐? 그걸 네가 그렇게 아꼈는데 11절에 보세요.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으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그랬어요. 이제 말씀 마칠게요. 나는 무엇 아끼고 있나? 내가 지금 아끼려는 게 뭐냐? 박농골 아끼고 있잖아요. 근데 그건 내가 키운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거예요. 정말 우리가 아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지옥 가야 될 영혼들이 지옥으로 낭비되지 않게, 지옥 가지 않게 그 영혼들을 빨리 아껴야지요. 그 마음을 하나님이 품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출근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공부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바이올린 연주하는 거예요. 이제 요나서는 내가 이렇게 아끼지 않느냐 11절로 뚝 끝나버려요. 뚝 끝나버려요. 저는 왜 이렇게 어정쩡하게 끝날까 요나서가. 그 다음 어떻게 했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왜 이렇게 어정쩡하게 끝났을까. 여기서 두 가지 의미를 생각해 봐요. 요나는 자기의 부끄러운 모습을 적나라하게 다 드러냈어요. 자기를 포장하지 않았어요. 있는 모습 그대로 다 드러냈어요. 그러면서 그 뒤로 자기가 어떻게 됐는지도 말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서 진심으로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 이런 말도 없어요. 만약에 우리 보고 요나서 4장 11절로 그냥 어정쩡하게 끝났는데 12절, 13절, 14절, 15절을 한번 써보세요 했다면 어떻게 했을까? 그러면서 왜 이렇게 끝냈을까? 추측컨대 요즘은 고고학이 발달하다 보니까 챗 GPT 알아보시면 알겠지만은 요나의 무덤이 실제로 니느웨에서 발견이 됐어요. 요 근래에. 그러면 요나는 평생을 이제 니느웨에서 복음 전하다 인생 마쳤다는 뜻이야. 근데 본인은 그걸 기록하지 않았어요. 뚝 끝내버렸어요. 뭘 말하려고 할까? 이제 사명을 위해 살아야 된다는 것도 알았고, 때로는 우리의 미성숙함 때문에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그 실수로 그러한 고난을 겪을 때도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끝까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도 알았고, 그래서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구나 그것도 깨달았어요. 그런데 두 번째 기회를 감당할 때에 진짜 필요한 거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해야 된다. 이것까지 알았으면 이제 어떻게 하실래요? 그 뜻이에요. 그렇다면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할래요? 그렇다면 당신은 앞으로 어떤 인생을 살래요? 선택하세요. 그걸 우리에게 말하고 싶어서 이 요나서가 어정쩡하게 끝나지 않았나 생각을 해요. 오늘 요나서 전체를 한번 여러분하고 같이 다루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갔는데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연이 절대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메시지 중에 내게 주시는 주의 음성이 있으리라고 믿고 한 번 더 이 요나서를 깊이 묵상하면서 여러분의 인생을 다시 정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길 바라요. 기도하겠습니다. 내 인생은 지금 요나서 1장인가 2장인가 3장인가 4장인가 내 인생은 지금 어디쯤인가? 오늘 주께서 내게 주시는 메시지는 뭘까? 그 말씀 앞에 요나가 어떤 선택을 했는지 밝히진 않았지만 나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 다시 한번 여러분의 입술로 깨달음을 고백하고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잠깐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의